룻기 2장 8절에서 23절 말씀 가운데 15절에서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아멘.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사람들이 더할 나위 없이 거칠고 악했다는 점입니다. 입만 열면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고 불평과 원망과 모함을 쏟아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지고 볶고 물고 뜯었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와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런 난폭한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 사람들은 동시대의 타 지역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뚜렷이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 주민들이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자비로우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복 빌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향한 축복의 은혜가 샘물처럼 넘쳐 흘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베들레헴 사람들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의 인사가 10군데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1장 8절, 9절, 2장 4절, 19절, 20절, 3장 1절, 10절, 4장 11절, 12절, 14절. 정말 그들은 서로를 축복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축복이 오가던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끼리는 말할 것도 없고 너를 욕되게 하고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까지 복을 빌어주는 것이 크리스찬의 소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선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삶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전심으로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은 복 빌어준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욥기가 굉장히 긴 책인 것 아시죠? 자그마치 42장이나 됩니다. 한 개인의 고통을 기록한 책인데 너무 길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용도 앞뒤만 제외하고는 중간은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네 잘못이다, 아니다, 네 잘못이라니까, 아니라니까, 이게 그냥 무한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욥기가 길어졌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많이 좁아야 한 10장이면 다 기록될 내용을 42장이 걸쳐서 이렇게 길게 나열한 이유가,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말이 많아서 그래요.
너무 잘난 체하고 떠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욥에게 신방 와서는 자기들은 매우 의로운 듯이 욥의 문제를 진단하고 박식하게 신학 강론을 늘어놓으며 욥을 훈계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의사 아닌 의사가 많고 상담가 아닌 상담가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신학자 아닌 신학자들도 교회 안에 널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진단하고 처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무수합니다. 신자들 중에도 남의 아픔이나 고통을 보면서 금세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명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 문제는 이것 때문이야. 이게 잘못됐지. 이걸 고쳐야 돼. 욥도 억울해서 친구들에게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너희에게 마구 말을 퍼부으며 가엾다는 듯이 머리를 내저을 것이다. 그렇게 한마디 툭 던져줍니다. 남을 세우고 격려하는 말은 적게 하지만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말은 자주자주 반복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욥기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 욥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넘치는 축복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시시하게 나 혼자만의 인생을 살다 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복을 빌어주는 존재, 복의 유통자로서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하나 내어드렸습니다. 타인을 축복하기, 가족을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내가 일하는 직장과 그 동료를 축복하기. 저에게 축복하신 분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제가 교육학 박사과정 공부했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 공부한 거 아닙니다. 저 수업할 때 커닝햄 교수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 교수님 수업은 단 한 번도 기대감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한 수업인지. 그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던 것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검사하지 않을 숙제는 내주지도 마라. 숙제를 내주었으면 반드시 검사해라.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숙제 검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숙제하셨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도 혹시 또 깜빡하셨을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A 파트를 읽겠습니다. 여러분 B 파트를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1층은 우리 4층은 A 파트, 중층은 B 파트입니다. 자, 시작. 네, 축복하면 되돌아오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을 빌어줄 때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그 복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기왕이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룻기에서 또 하나 깊이 생각해 봄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시는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복을 원합니다. 복 받는 것을 꺼리는 분은 여기에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기복이라는 것이 신앙의 옷을 입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세를 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복 받는 일에 색안경을 끼거나 혹은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기복신앙은 한국 교회의 문제로 항상 제기되는 요소입니다. 기복신앙은 마치 기우제를 드리는 것 같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복받기를 원하는 기복신앙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복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그것을 기복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과
기복주의를 이전에 한번 분리를 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복주의는 물질주의에서 오염된 믿음입니다. 오로지 관심이 눈에 보이는 축복에만, 가시적인 복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사모함도 없고 관심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거룩함이나 성화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에 대한 그 책임 같은 것은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기복주의의 믿음은 아브라함 시대에도 있었고, 모세 시대에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병든 믿음이고 인생을 병들게 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분이 기복신앙을 기복이 심한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웃으라고 한 말 같은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물질주의에 오염된 기복주의 신앙은 실제로 기복이 상당히 심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물질적인 복을 좀 받으면 그냥 기뻐 날뛰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신앙이 너를 띠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을 빌어주고 복을 구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복이라는 말, 축복이란 말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 때 불렀던 찬송처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어떤 장면을 보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지 못해서 그냥 안달이 나신 것 같아요.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난다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복 받는 일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아쉬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존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모두에 제기한 질문,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시는가? 이 질문을 오늘 설교의 핵심 질문으로 삼고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룻기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과 베들레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들의 그 공통된 특징들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배가 산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내용도 방대해지고 또 그 내용도 산만해졌습니다. 토요일 새벽에는 마음이 굉장히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등장한 보아스라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작은 이삭을 나누어 주는 일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보아스의 밭은 이삭 줍는 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삭 줍기의 규례, 이 율법의 규례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수확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그 기본 정신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이 규례의 골자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 헌금의 기본 정신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추수 규례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았는데,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마라. 그리고 떨어진 것은 줍지 마라.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는 이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곁들이고 있습니다. 너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그러니까 그 한 단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아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 한 단 남겨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밭의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말아라. 추수꾼이 지나간 다음에 남아있는 곡식은 다시 거두려고 하지 말아라. 또한 잊고 거두지 않은 그 곡식 단은 한 무슨 다시 그 단을 가지러 밭으로 가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객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냥 남겨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가지고 있던 사회복지 정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인은 자기 밭의 소출 중에 일부가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가난한 자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당신은 사사시대입니다. 누가 누구를 챙기고 누가 누구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자비로운 긍휼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앞가림을 자기가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웠던 각자 도생의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가난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이삭 죽기가 제대로 시행되었을 일은 만무한 거죠. 그런데 베들레헴, 특별히 보아스의 밭에서는 이삭 죽기가 액면 그대로 율법이 말씀한 그대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들레헴 또 이곳에 거주하던 이 사람들이 무엇보다 보아스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백성들에게,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룻기를 보면서 보아스라는 이 한 사람의 인품에 대해서 탐복을 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따뜻한 배려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부리는 종들, 심지어는 이방 여인들까지 각별하게 살핍니다. 저는 이런 캐릭터가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가?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학생들 말로 하면은 이거 완전 사기 캐릭터죠.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내자로 공공의 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주위에 많으면 많을수록 저 같은 사람은 삶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요즘 부교육자들, 우리 부목사님들 보시면 전반적으로 가정에 충실해요. 그리고 사모님께 충성을 다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보면 참 딱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들, 부목사님들 보면 또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요즘 들어오신 M 목사님은, J 아닙니다. K도 아니고 M입니다. M 목사님은 요리를 그렇게 잘한다고 합니다. 진심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 땅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소문들이 제 아내 귀에 들어갈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저는 겨우 김치볶음밥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요즘 부목사님들이 적군인지 아군인지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물론 룻기 전체를 통해서 일관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아스의 참 고매한 신앙 인품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룻이 모압 출신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의외로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커브 회원들을 좀 제외하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그 여리고성에 파송합니다. 그런데 그만 발각되죠. 그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라합입니다. 그 성에 살고 있던 라합입니다.
라합의 직업이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기생이라고 나옵니다. 기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가 여관집 주인이었다는 주장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녀가 창녀였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책들이 많아서 저는 라합이 어떤 업종에 종사했는지 잘라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답게 미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라합은 결코 평탄치 않은 굴곡의 길을 걸어왔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여리고 정탐 때 정탐꾼들을 숨겨서 목숨을 구해주었던 이방인 라합,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위험한 결단을 했던 라합은 뒤에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살몬이 누구냐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일 것이라고 그렇게 입을 모읍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그런 출생의 비밀 때문에 보아스는 누구보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 이방인들, 특별히 모압 출신의 그 룻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천대받을 수밖에 없던 그 이방 여인을 존귀한 한 인격으로 대해줍니다. 여러분, 공감은 경험에서 비롯될 때 그 능력이 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몇 번 실패를 반복해 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의 그 쓰라린 경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출생의 비밀은 그가 긍휼의 사람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자양분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런데 좀 더 놀라운 점은 보아스는 율법이 정한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점입니다. 8절을 보시면 보아스는 자기 밭에 가만히 들어온 가련한 한 이방 여인을 매몰차게 문전박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친근하게 룻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 딸아,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냥 한 명의 거지로 취급하지 않고 룻을 한 인격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딸아 그리고 뒤에 소녀들아, 이 표현은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젊은 여성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리 저기 이민영 집사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민영 집사님 이렇게 말하면은 저랑 거리가 좀 있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적으로 만났을 때 이민영 집사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민영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살갑게 느껴집니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따뜻한 친근의 은으로 부르는 것이 소녀야, 내 딸아입니다. 실제 보아스의 나이는 아마 40대 그리고 40대에서 50대 요 사이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물론 지금 50하고 나이가 다르죠. 그리고 룻은 10대 후반 혹은 많아야 20대 초반이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9절에서는 룻이 일할 때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제공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서는 그 추수밭의 식사 자리까지 초대합니다. 이방 여인을요. 다시 9절과 21절에서는 그 일꾼들에게 룻의 신변을 좀 보호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당시에 이삭을 줍는 젊은 여성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겁탈이었습니다. 특히 룻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거친 농사꾼들의 쉬운 표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의 호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에서는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고 그녀를 책망하지 마라 그렇게 일러줍니다.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절대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우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삭을 줍는 것은 수확이 끝난 밭에서 해야 하고, 만약 수확이 진행 중이면 곡식단을 다 걷어들인 빈 밭에서, 빈 벌판에서 그렇게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그 보리를 다 걷어들인 그 빈 드레스가 아니라
지금 보리를 한참 베고 있는 그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라고 인부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16절에서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의도적으로 이삭을 한 다발씩 뿌려라, 한 다발씩 뿌려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룻이 조금 더 풍성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일부러 이삭을 그 단을 조금씩 뽑아서 버리도록 시킨 겁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율법의 요구사항을 넘어서는 긍휼을,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거의 특혜 수준 같아요. 우리는 이런 보아스의 모습에서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의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의 지시사항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은 율법이 정해놓은 데까지만 순종하면 됩니다. 율법이 정한 데까지만 그렇게 그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율법의 문자가 지시하는 데까지만 하면은 넉넉히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넘어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과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가장 큰 차이는 사랑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는, 율법과 산상수훈의 가장 큰 차이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시키면 딱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이상의 것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입니다. 교회 정문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주워서 쓰레기통에 좀 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딸랑 그거 하나 딱 주워서 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쓰레기를 보자 교회 마당을 둘러다니며 그렇게 쓰레기를 줍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무로 일하는 것과 사랑으로 일하는 것의 뚜렷한 차이점입니다. 사랑하면 더 보입니다. 사랑하면 조금 더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율법의 수준으로 사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의 법이 동기가 되어서 행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사랑이 동기가 되면 기록된 문자 그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보아스는 구약 시대에 신약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룻을 돕는 보아스의 세심함은 그 돕는 방식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룻에게 양식을 그냥 주지 않고 뒤에서 몰래 돕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여기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 가정이 일용할 양식을 챙겨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존엄성을 지켜줍니다. 사람은 떡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 떡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 개인에게 있는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한 인간의 자존감, 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아서는 지켜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룻의 자존심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습니다. 기록이 안 되어 있을 뿐입니다. 룻도 한때는 사랑받던 딸이었어요. 동네 총각들이 눈여겨보던 소녀였습니다. 그러던 룻이
그 어린 나이에 청상 과부가 되어서 지금 이방 땅까지 와서 이삭 줍는 밭에 나와 있습니다. 비록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루스의 마음이 상당히 복잡하고 비참했을 겁니다. 이 비참함은 단지 한 끼 밥을 잘 얻어먹었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간의 이삭을 주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이때 보아스가 룻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보리자루 하나를 룻의 등에 얹어 주었다면, 룻이 그것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다면 룻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순간 거지가 되는 겁니다. 영락없는 거지가 되는 거죠. 보아스는 끝까지 이 모압 여인 룻의 그 존엄성을 지켜주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긍휼을 많이 베푸는 교회입니다. 세상 논리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차갑고 냉정한 세상에서는, 오늘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이런 세상에서는 좀 정은 억제하고 이를 악물고 독하게 그렇게 살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 앞가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가인의 어법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자면은, 내가 이웃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이웃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왜 이웃을 지켜야 합니까? 그 양반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사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까? 왜 이해관계도 없는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고 그들을 책임져야 합니까?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이렇게 물타기를 합니다. 그래도 기독교가 타 종교에 비해서 많은 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타기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통계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사랑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비교 대상은 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불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가 율법적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비교 우위의 긍휼이 아니라 절대적인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고,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기 때문에, 이 긍휼 셈의 근원이 우리에게 이식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긍휼의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기에 가당키나 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눈에 들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내게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편에서는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저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 긍휼의 치마폭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산으로, 내 건강으로 산다고요?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나 자신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한량없는 그 긍휼히 여기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긍휼을 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긍휼을 행할 때 그 대상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베푸는 사랑은 사랑을 가정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구제를 가장한 갑질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와 그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사랑의 행위는 내 만족이 지나지 않아요. 수수밭에서 보아스가 베풀었던 긍휼, 그가 베풀었던 사랑은 한 인간의 자존감을 살뜰하게 챙긴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유한 밭에서 어떻게 추수하십니까? 혹시 그 밭의 모퉁이까지 다 거둬들이지는 않습니까? 혹시 떨어지는 곡식 몇 가닥까지 말끔히 거두어가는 인색한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 룻을 위해서 여러분의 밭에 무엇을 남겨두고 오셨습니까? 혹시 나는 복의 종착역이지는 않습니까? 보아스의 축복은 작은 이삭을 나누는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 거두지 않았던 남겨진 이삭에서 그 복이 나왔습니다. 복은 소유가 되는 순간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복은 흘려보낼 때 살아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밭에서 남김없이 다 거두어 버리면 후하신 하나님이 내게 갚을 것이 없게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밭에서 남김없이 싹 다 거두어 버리면 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갚을 것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재물을 하늘 창고에 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거두지 않고 떨어뜨린 그 이삭들은 하늘 창고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하늘 창고에 쌓인 이삭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생명을 잉태합니다. 내가 아무리 풍요롭고 넓은 주스밭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 밭에서 이삭과 곡식다발이 그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남겨지지 않으면 흉한 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했던 밭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우리 밭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출을 내었는지가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내 배를 채우고 자기 재산만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수확을 올리고 그것을 자랑했다면 매우 부끄러운 농사를 지은 겁니다. 그러나 나의 밭에 룻을 위해서 이삭을 뿌리고 볕단을 남겨두었다면 아름다운 소출을 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왜요?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은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복은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선물입니다. 해서 여러분의 지갑이,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또 여러분의 재물이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아름다운 보아스의 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